불편하십니까? 편안하십니까? 네. 이제 우리 모든 사람은 편한 걸 좋아해요. 그리고 번거롭고 이렇게 좀 불편한 걸 싫어하죠. 길을 갈 때도 넓은 길 좋아요. 아스팔트 길 좋아요. 이제 2차선보다는 8차선이 좋아. 항상 편한 길, 또 넓은 길, 좋은 길, 쉬운 길, 빠른 길, 이걸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의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인생이 원한다고 다 됩니까? 여쭤볼게요. 지금 원하는 분하고 결혼하셨어요? 원하는 사업을 여러분 시작하셔서 잘 됩니까? 원하는 직장 들어가 가지고 잘 됩니까? 원하는 사위를 맞이하셨어요? 원하는 며느리를 맞이했습니까? 아니면 원하는 자식을 낳았어요? 아니거든요. 우리의 가는 인생은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마음의 경외는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의도를 아셔야 돼요.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할까? 넓은 문 놔두고. 옛날 어른들 그랬잖아요. 아니, 길을 두고 왜 매로 가냐,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의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원리와 이론과 반대로 가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죽으면 살고 살면 죽어요. 세상은 죽으면 안 돼요. 살아야 돼요, 어떻게든지. 근데 기독교는 죽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세상은 어떻게든지 뺏어야 되고 내 걸 착복하고 내 걸 챙겨야 돼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주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내게 되어 안겨주리라. 오른뺨 때리면 왼뺨 돌려지고, 오른뺨 때리는데 손모가지 비틀지 누가 왼뺨 돌려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오리 가달라 그러면 아이고 어떻게 오리만 갑니까? 제가 심리까지 가줄게요. 심리를 가지고 옷 달라면 다 벗어주라는 거. 이게 예수님의 교훈이라고요. 오늘 우리는 이 원리를 왜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우리 마음에 안 드는 이 말씀을 왜 아멘 하셔야 되냐고요. 그 길 끝에 그 말씀의 열매가 천국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라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왜 이런 말씀하시게,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이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거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잘 여러분 정황을 살펴보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치신 설교, 이걸 교훈이라고 이렇게 하면 산상보훈, 산상수훈 이렇게 별명을 붙여요. 해보세요. 산상수훈, 산상보훈, 보배로운 교훈이라는 얘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을 5장, 6장, 7장을 쫙 말씀하신 뒤에 마무리를 짓는 부분이거든요. 마무리를 짓는 부분에 두 가지를 크게 말씀하냐. 하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이 지금까지 5장, 6장, 7장에 걸쳐 긴 설교하신 이 내용들을 지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지만, 이 말씀을 듣고도 그냥 귀넘겨 듣고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평소에는 같지만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 불편해요. 번거로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험난합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주일날만 나오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힘들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새벽 기도부터 시작하는 분들은요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일제시대 때 힘껏 부른 찬송이 뭔 줄 압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그 찬송을 불렀어요. 금지곡이 됐어요. 그 다음에 또 많이 부른 게 뭡니까? 천당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그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부르셨다고요. 그 한국교회가 지금 세계적인 교회가 된 그 기틀이 바로 천당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여러분 예수를 왜 믿으셔요? 부자 되려고요?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부자들 많아요. 성공하려고요? 예수 안 믿어도 성공합니다. 출세하려고요? 예수 안 믿어도 대통령 되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는요 분명한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태어나고 죽고 결국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살고 죽고 생로병사 생로병사 희노애락 희노애락 이렇게 가는데 마지막은 우리가 어떻게 될 건가? 우리 어르신들이 제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세요. 아유 목사님 걱정 없어요. 안 아픈 데가 없는데 내가 가야 할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이요. 천국밖에 없이요. 그 입에서 가수원 간다고 안 하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말이죠. 납골당 간다 소리 안 하시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내가 갈 곳은 요양병원밖에 없이요. 이 말 안 하시니 얼마나 가야 할 곳은 천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목적이요 번영과 부유가 아니에요. 고난이 와도 천국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천국을 향해 가는 동안에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운명팔자 저주대로 살다가 결국 지옥 가는 인생이 예수 믿고 운명팔자를 극복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마귀의 회방을 이기고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랬는가? 이것은 멸망으로 치닫는 길을 가지 말고 생명의 길을 가라, 영생의 길을 가라, 천국의 길을 가라, 영원히 사는 길을 가라, 영원한 안식, 영원한 소망의 길을 가라. 근데 그 길이 좁다 그 말이요. 그 길이 작은 문,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국 이렇게 저렇게 살든지 마지막에는 다 하나님 앞에 가서요 그때를 위하여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육신에 속한 자로서 육의 일을 생각하고 살고 영에 속한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어떻게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고 그랬어요. 영이 살아야 우리 마음도 평안하고 우리 마음이 편안할 때 우리 삶도 건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돈 많다고 여러분 평안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권세 있다고 평안한 게 아니라고요. 청남교회 이재철 집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경찰서장입니다. 그 부인이 권사님이신데 한 번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회장할 때 김 회장 그러면서 제가 회장이었어요. 김 회장이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잠잘 때 늘 불안해. 아니 권사님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수사과장하고 다 이렇게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범죄자들을 많이 잡아서 감옥에다 넣어가지고 늘 불안해. 그래 우리 남편은 잘 때 벽에 밑에다 권총을 넣고 자. 여러분 경찰서장들이요 벽에 밑에다 권총 깔고 잔대요. 그러니까 총구가 어디로 가겠어? 이 권사님 머리통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총구 앞에서 잔다는 거예요. 난 그거 보고 야 경찰서장 돼도 권총을 벽에 밑에 깔고 자야 된다고? 그걸로 보니까요 야
세상에 권세가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누군가 나를 끌어내릴까 봐 걱정이 되고, 많이 벌고 누렸으면 이거 손해볼까 봐, 이거 돈 동그라미 줄어들까 봐 걱정을 하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여담으로 하시는 말씀을 곁에서 들을 때, 신대 아파트, 죄송합니다, 신대 아파트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이 이래요. 거기 여기 얘기 못 들었어? 뭘? 도둑 들였대야. 아, 그래요? 뭐 가져갔대야? 그래서 뭐 털어갔다는데? 아이고, 우리는 괜찮여. 우리는 문도 안 잠그고 다녀. 자, 이 말은 뭐예요? 가져갈 게 없다는 거예요. 가져갈 게 없으니까 문 잠글 필요가 없다. 근데 지나다 보면요, 가끔 외지에 가보면 성벽처럼 쌓아놓고요, 거기다가 맥주병 깨가지고 팍팍팍 박아놓고요, 철조망을 또 막 이렇게 돌려놓고요, 카메라를 막 곳곳에 설치해놓고 전기를 찍찍찍 전기를 흐르게 만들어놔요. 그 안에 뭐가 있길래? 불안한 거요. 여러분, 평안하게 사세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없어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 숨으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그랬어요. 뭘 이렇게 복잡하게 삽니까? 행복하게 평안하게 주님과 함께 어떤 상황에서도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넓은 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만 그 길 끝은 멸망으로 치닫는 거고, 좁은 문은 많은 사람이 가지 않지만 그 길이 협착하고 험난하지만 그 길 끝에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필립 네리라는 유명한 석학이, 철학자가 이제 법대 교정을 거닐다가 한 법전을 끼고 나오는 청년을 만나요. 그대는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저는 법대 다니는데 유명한 이제 법관이 되려고 합니다. 아유, 그러냐고. 그 다음에는 법관이 돼서 이제 하다가 이제 변호사 되겠죠. 그런 다음에 변호사 되면 뭐 할 건데? 유명한 몇 건을 해가지고 이제 돈을 좀 많이 벌어야죠. 그 다음에는 그럼 이제 장가도 가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야죠. 그 다음에는 뭐 이제 늙겠죠.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요? 아니, 그 다음에는 늙으면 뭐 죽겠죠. 그 다음에는 이 청년의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아니, 죽으면 끝인데 뭘 그 다음에? 아니, 죽으면 끝인데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 청년이 마음이 콱 막힌 거예요. 그 다음에? 야, 죽음 다음에 뭐가 있다? 아니, 죽고 난 다음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생각을 안 하고 산 거예요. 여러분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거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갈 건가를 알고 살아야 된다고. 개나 소나 돼지처럼 그냥 먹고 살다가 그냥 살찌면 죽는 이런 인생이 아니라고요. 우리 흙덩이 속에 생명체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오셔서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 됐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절대 안 죽어요. 육은 죽어요. 근데 여러분 영혼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갑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지옥 갑니다. 이 영혼은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육은 흙으로 뭐 물에 빠져 사라지든 화롯불에 들어가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산에 묻히든 상관이 없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는 그게요, 어느 시간이 지나면 업그레이드 되거나 어떻게 이렇게 시효가 만료되는 게 아니라 계속된다는 걸 생각해 보라. 천국에서 영원히, 지옥에서 영원히 그걸 살아서 결정하라고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걸 그냥 핍박받으면서 코로나 때도 벌금 내면서 경찰에게 쫓기면서 예배드린 데가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가 그래서 생명을 건지는 구원의 방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길을 쓰고 해외 선교 감당하고 국내 전도 감당하고 그냥 뜨거운 떼약볕에 나가서 열심히 얼굴 새카매지도록 전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생명 건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죽음 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 자신 있으세요? 저는 계속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왜 이렇게 약해졌냐?
뻔합니다. 천당지옥 얘기를 안 해, 목사님들이. 아니, 할 말이 많은데 뭐 천당지옥 얘기해서 교인들 기분 나쁘게 할 필요가 뭐 있어? 그럼 헌금도 안 나오는데. 기분 좋게 헌금도 나오지. 이 천당 지옥을 모르게 하는 게 누구냐? 원수마귀라는 걸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마귀는 운우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헤벨레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되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뭐, 이런 식으로 살면 불신이랑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냥 운이 있어가지고 뭐 조상이 좀 도와주면, 또 무슨 뭐 가서 좀 이렇게 부적 붙이고 뭐 좀 차려놓으면 뭐 도와주니까 행복하게 좀 부유하게 살다가 건강하게 살다가, 그리고 결국 죽으면 없어지는 거다. 여러분, 이거는요 진짜 무식한 거예요. 사람은 영원한 존재예요. 왜 이렇게 아멘이 적어요? 사람은 영원한 존재라니까. 여러분이 지옥을 가도 영원한 거고요, 천국 가도 영원한 거예요.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세 가지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영원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원한 게 우리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죽는다고 끝이 아니에요. 죽음 너머의 세계가 더 영원하다는 걸 생각할 때 그거를 보험 들듯이 예수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숨 떨어지기 전까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고, 교회 백날 다녀도 예수님 중심에 안 모시면 그 사람 교회 다닌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 거 가지고는 구원 못 받아요. 지금도 영상으로 지금 예배 드리는 사람들 이 지금 영상 볼 거예요, 제 얘기. 그리고 교회 안 나간 지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 그리고 그냥 맨날 앉아서 텔레비전만 보고 있어요.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천당에 가는 길 험해도 생명길 되면, 은혜 되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상을 보고 앉아서 뭐 하냐고. 제대로 앉아서 머리 빗고 앉아서 봅니까? 영상 보고 앉아가지고 그냥 먹을 거 먹고,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냥 유튜브 보듯이 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예배예요? 예배는 나를 드리는 건데 그게 드리는 거냐고. 응? 지금 영상 보는 분들 가운데 아이고, 제 양반이 나들으라고 하는, 그래 너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제발 정신 차리고 교회 좀 나가요. 영상만 보고 앉아있지 말고 교회를 나가라고. 주의 음성으로 들으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 실패한 사람 치고 성공한 사람 본 적이 없고요, 예배 성공하고 실패한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 틀림없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인들 자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와서 우리 교회 부흥된 걸 가지고 물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흥이 됐냐고. 도저히 부흥될 교회 같지 않은데 어떻게 부흥됐냐고 물으면 저는 얘기합니다. 부여에서도 오셔요. 지금 오셨잖아, 우리. 예? 부여에서. 청양에서도 오셔요.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현도에서도 오시고 청주에서도 오고 오성도 오고 옵니다. 그랬더니 야, 어떻게 그러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스러운 우리 교인들을 말한다면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어요. 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목사도 흐뭇해가지고 기뻐하는데, 그 먼 데서 아침 일찍 교회 가야지 하고 차려입고 나설 때, 운전대 잡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요. 여러분, 교회로 나오시는 그 걸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걸음이고, 교회를 등지고 세속으로 나가는 걸음은 하나님이 눈살을 찌푸리고 조고 언제 조고 깨달으려고 조고 결국은 여러분 나중에는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매달린 날이 온단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 말이에요. 적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이 포함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은 험난하고 힘이 들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 길을 싫어해요.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면 가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좋아하고 좁은 길을 싫어하기 때문에 다수가 좋아하는 그 길이 옳은 걸로 착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근데 저를 보세요. 가데스 바네에서 재직회를 하는데 12명 정탐꾼이 다녀와가지고 이제 가나안 정탐 보고를 합니다.
10명이 다 부정적인 말을 해요. 안 됩니다. 거기는 거민을 삼키는 땅이고 거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우린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표가 10표가 있으니까 다수니까 그쪽으로 사람들이 기울어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소요가 일어났어요. 그때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10대 2예요. 두 명이 일어나가지고 옷을 찢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마세요.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가나안 땅인데 그 땅의 거민이 결국은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그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는 떠났고 신은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들은 우리 밥입니다. 절대로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맙시다. 막 소리를 지릅니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여호수아 갈렙을 치려고 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이놈들! 그리고 사람들이 평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큰일 난 거요. 말조심이 여기 있는 거요. 부정적인 말 한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 한 대로 되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을 못 들어간다고 한 놈들은 내가 싹 죽여버리고 들어간다고 한 여호수아 갈렙은 이 세대를 데리고 들어갈 것이다. 그대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정탐한 날수 하루를 1년으로 해서 이 보름이면 들어갈 수 있는 땅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아야 될 것이다. 결국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을 차지했고요. 부정적인 시각으로 다수를 이끌고 갔던 지도자들은 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제해버리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다수결 제도에 따라서 움직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멘 하세요. 교회는요 다수결이 아니에요. 천하 없는 사람들이 다 다수로 하지 말자고 해도 하나님 뜻이 해 그러면 해 하는 한 사람의 말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법이 통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법이 있어요. 성경이 법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세상 법을 교회에다 잣대로 들이대면 여러분 다수가 뭐 이렇게 따지고 하는 식으로 흔들러 가면 신앙생활은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풍운의 꿈을 안고 교회를 부임했어요. 부임했는데 저녁에 권사님 한 분이 바카스를 사가지고 목사님 인사하러 왔어요. 목사님 나는 무슨 권사입니다. 아유 그래 권사님 들어오세요. 그 응접실로 모셨어요. 대화하는데 이 권사님이 바카스 한 통 딱 내밀더니 아이고 이렇게 잘생기고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오셨는데 걱정이네요. 아니 권사님 왜 그러세요? 이 많은 교인들 비를 어떻게 맞추실래요? 이 많은 교인들 비를 어떻게 맞추실래요? 장로님들 시어머니 장로님들이 저렇게 많은데 어떻게 비를 맞추실래요? 이 권사님 가시고 난 다음에 이 목사님이 잠이 안 오더래요. 큰일 났구나. 이거 잘못 왔구나. 두센교회고 이게 보통 교회가 아닌 게 큰일 났네. 내가 이 사람 어떻게 비를 맞추지? 밤새도록 기도했더니 하나님 어떡합니까? 다시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다시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음에 강하고 담대한 말씀을 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긴급 당회를 모였어요. 장로님들 다 모이세요. 저녁에 장로님 다 모였어요. 왜 그런데 몰라 이러다 모였어요. 근엄하게 앉아가지고 이 목사님이 장로님들 제가 여쭐 때 말씀 잘하세요. 장로님들이 서로 얼굴 쳐다보고 뭐 느닷없이 당회를 한다고 그러니까 당회하면 대통령 조짐이 있잖아요. 뭐 때문에 한다는 거. 정기당회도 임시당회도 다 모이란 말이에요. 목사님 근엄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부임해 왔는데 말씀 잘해 주셔야 돼요. 제가 장로님들의 눈치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 눈치를 봐야 됩니까? 장로님이 제대로 됐으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뻔한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하죠. 제가 장로님들의 장로님들이 눈치를 봐야 됩니까? 장로님이 내 눈치를 봐야 됩니까? 그래서 장로님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그때 이제 바꾼 거예요. 내가 장로님들의 눈치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 눈치를 봐야 됩니까? 그저서 이제 장로님들이 입이 확 터진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눈치 봐야죠. 우리 눈치를 봅니까? 말씀 다 하셨죠?
여기 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 눈치 보고 하세요. 우리 눈치 보지 말고. 진짜입니까? 진짜입니다. 약속하셨죠? 약속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오케바리 도장 탁 찍고 그때부터 하나님 눈치만 보기로 하고 목회를 했는데 교회가 막 금방 부흥되더라는 거예요. 그동안 그 교회가 눈치가 담임 목사님이 이 교인들 눈치 보느라고 짜부라들었던 것이 그냥 확 펴진 거예요. 하나님 눈치 보기 시작하니까. 어느 편에 설 건가?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세요. 그 길이 살 길이에요. 그게 좁은 길이고 그게 불편한 길이고 그게 억울한 길이고 그게 남들이 욕하는 길이고 그게 핍박의 길이고 그게 멸시받는 길이라도 예수님도 십자가 지셨는데 뭐 그까지 못하겠냐고요. 이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보면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인이 두 개면 안 돼요. 여러분 주인 둘인 사람 많아. 지금 둘인 사람도 있고 셋인 사람도 있고 넷인 사람도 있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돈 있어야 선교도 해요. 돈 없으면 사람 구실 못해요. 돈 없으면 불편해요. 쿠팡 좋아하지요? 쿠팡도요 카드가 있어야 쿠팡 누르면 그냥 내일 아침 온다고 결제 완료됐습니다 이렇게 떠요. 누르려고 하니까 돈이 없어. 못하지. 돈 없으면 사람 구실 못해요. 그러나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돈 놓치고 하나님 붙잡으면 돈 생기지만 여러분 하나님 놓치고 돈 붙잡으면 돈과 함께 망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꾸 계산해서 이해타산적으로 가지 마세요. 만약에 여러분 계산하려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계산기를 쓰셔야 돼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 먹고 남는 이 계산법을 써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면 내 수중에 돈이 없어지는 걸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보다 더한 쌓아둘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그런 말씀은 우리가 붙잡지 못하고 세상적인 계산법을 따르냐 그 말이에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지니라.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 싸움 중에 제일 힘든 싸움이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기독교인이라면 싸워야 될 게 첫째 마귀와 싸워야 돼요. 이길 수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세상과 싸워야 돼요. 여러분 구별된다고 하셨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죄의 유혹이 올 때 여러분 참 힘들어요. 죄는 짜릿하고 우리 쾌감을 갖다 주잖아요. 근데 이걸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제일 심각하게 싸우기 힘든 존재가 뭐냐? 자기와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여러분은 지금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이 거룩한 존전에 나와 예배 성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별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과 섞여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향해 있고 하나님의 얼굴은 우리를 향해 돌려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세상에 속한 대로 살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가운데서 택하셨기 때문에.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돼버리는 걸 마귀는 못 견디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이 세상은 마귀가 주장하는 세상이고요, 이 세상은 마귀가 왕노릇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걸 여러분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 주는 걸 가지고 세상을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이지요. 영원히 거하느니라. 어디에서? 여호와의 집에 내가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거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약 시대는 뭐라고 말씀하셨나? 신약 시대 예수님이 이렇게 많이 강조하셨다면 구약 시대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들으세요.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우리 앞에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를? 생사화복을 우리 앞에 두셨다는 거예요.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사화복을 주셨는데 그 선택을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시편 1편 6절에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의 길을 인정하지 악인의 길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의 길은 망하는 거예요. 생명의 길은 좁고 그러나 뚜렷합니다. 희미하지 않아요. 다른 길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우리는 좁은 길이라고 말해요. 생명의 길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잠언 4장 26절 27절에 보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인내하면서 반듯하게 좌로 우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그 길이 좁은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좁은 길 끝에는 장차 올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길로서 오직 구원받는 자만 다닐 수 있는 좁은 길이에요. 그걸 이사야 35장 8절에 말씀합니다. 거기에는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예수 믿는 여러분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만 가는 거예요. 거룩한 자만 가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는 자만 가는 거예요. 영생을 향하여 가는 자들만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제일 중요한 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도 하나님만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좁은 길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하나님만 붙잡고 간다. 근데 보장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오직이라는 말, 저거 보세요. 오직 예수 최고. 오직 믿음. 예수님도 말씀하셨,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온리라는 말을 써요. 온리, 오직이에요. 오직.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께로 나갈 길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이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알지 말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구원의 길이고, 그게 좁은 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만들기 위해서 불편하고 힘들어도 그걸 견디고 참고 이해하고 끝까지 주만 바라보는 그 길이 좁은 길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지금 그 길로 걸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혹시 지금도 여러분 방황하고 있는 분 있으면 안 돼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한 길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성취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이 그렇다면 그래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말씀이 그렇다면 천하 없는 사람들이 다 도장 찍어도 하나님이 노 그러면 노예요. 천하 없는 사람이 다 예스해도 하나님 노 하면 노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신 하나님의 이 섭리를 그 어떤 진리와 어떤 종교, 어떤 이 유력한 사람으로도 이걸 뒤집어 엎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 약속은 영원 불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고 많은 사람들이 좁은 길을 싫어하지만 세상 길은 넓은 길입니다. 결국은 뭘로 끝나요? 찬송에 이제 부를 거예요. 멸망으로 끝납니다. 생명의 길은 좁지만 그 길이 영생의 길이에요. 그 길 끝에 영생이 있고 그 길 끝에 여러분 안식이 있고 그 길 끝에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지금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좋은 길처럼 보여서 그 길을 가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으로 끝납니다. 반대로 좁은 길은 힘들고 적은 사람들이 가지만 생명과 영광의 길로 인도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타협하는 넓은 길은 결국 파멸로, 좁은 길로 가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과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된 줄 믿고 여러분 말씀을 그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세요? 좁은 길로 들어가자. 자, 제가 좁은 길로 들어가라. 여러분 좁은 길로 들어가자 이렇게 하세요. 좁은 길로 들어가라. 네, 좁은 길로 들어가셔서 이 땅에서도 늘 보호받고 영생을 여러분 쟁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아버지 우리 성도들 끝까지 좁은 길 끝에 영생과 영원한 안식을 소망으로 누리도록 축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신 그 이유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이제부터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자녀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